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쉼과 회복을 위한 인생여행 9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원리와 가르침 그리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원리와 가르침과 교훈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리를 하나 들라 하면 단연 삼위일체에 대한 원리일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후대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다는 수많은 교의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설명에 이른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흠집내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교리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직접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교리라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구별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6절까지는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24절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지금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맺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해 주십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실 때에 계신다는 단어는 그 문법적인 형태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일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늘 반복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일에 사용되는 현재형입니다. 즉 성령이 한번 거하시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에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황무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그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과 놀라움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축복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지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무조건 증오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집 사람에게 지붕 위에 있는 저 나무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빚이 산더미 같으니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그녀의 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대리점으로 가서 안테나만 사서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신기는 사지 못하지만 안테나만 꽂아도 그녀의 마음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수상기 없는 안테나와 같은 인생에 만족하며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체면 때문에, 거칠애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능력도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그것에 행복의 조건을 걸며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후패해져 가는데 세상적인 사치와 화려함에 노예가 되어 탐욕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 불나비처럼 그것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참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샘솟게 해주셔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관계시키시고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곧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